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잡았고요. 본문 말씀은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잘 보이시죠?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알아가는 여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준이나 어떤 단계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다 이 말씀에 놀란 그런 그 영광스러운 충격을 경험해 가고 있는 그런 여정에 들어왔다고 믿습니다. 사실 손가락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 옆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들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와 계신다는 것은 엄청 충격스러운 진리이지요. 근데 이제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여러 곳 계시하시는데 오늘은 에베소 3장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이미 믿고 거듭난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중심은 핵심은 이분들이 더 행복하게 더 잘 열심히 살게 하시옵소서가 아니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엄청난 그 계시가 있는 계시를 담은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의 그 의도를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자주 기도하고 자주 말씀이 있고 또 사역도 하지만 때로 두려움이나 정죄감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가? 나는 성화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 내 안에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또 사역자라면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왜 도무지 어떤 사람은 더 변하지 않는가라는 답답함이 있는지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믿고 거듭난 신자라도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계심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진리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되고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를 굳게 하고 더 나아가서 상상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엄청난 깊은 은혜, 성화의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이 하나님 뜻을 우리가 본문부터 계시하신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한다면 먼저 몇 가지 핵심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강건하게 하시오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헬라어로 보면 그냥 수동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그런 신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 놀란 비밀이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이루게 하려고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이다. 물론 성화되면은 우리의 지식, 교리적인 이해, 헌신,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애써서 쟁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 역사다. 그러니까 만약 성화의 진전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은 성화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그죠? 이거 봐, 나 이렇게 거룩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거룩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튼 이제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역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뜻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무지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도는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렇죠?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성경 다른 곳에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와, 이게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에요. 몸은 뻣뻣해지고 움직이면 우두둑하는 소리가 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날로 새로워진다. 더 충만해진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감정이나 지성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들의 중심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인격의 핵심이 있다. 이게 속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엘라지 하우스에서는 영혼, 연과 홍 물론 이게 2분설, 3분설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이 우리 내면의 신앙 또는 우리 존재 인격의 중심이다. 겉사람과 대비된 우리 인격적인 존재의 중심을 말한다. 속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장례를 참가했지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뉘어지는 거잖아. 그죠? 겉사람은 한 줌의 대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속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영과 인생에서 만들어진 혼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그 주님과 같이 있던 우리 영혼이 내려와서 육체와 함께 연합이 되고 온전한 부활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 그죠? 그 속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왜 구분할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접 기도를 하는 통해서 영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형리 같은 걸 보고. 그럼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우리가 보통 사형리 전도한다면 꼭 물어보거든요. 아, 기도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형제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형제는 지금 성령을 받으신 거고 영생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형제 마음에 오셨어요. 그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단 말이죠? 라고 물으면 뭐 답변 다 가르쳐 주는 거지만 되게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잖아. 그죠? 처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그 진리니까 어설픈 고백이어도 그 안에 진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 잘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한 건 뭐냐 하면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중생의 차원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화의 차원의 임재가 있다. 그러니까 중생의 차원의 임재는 뭐예요? 거듭날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우리의 모든 영역의 속사람 영역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전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마치 그분을 손님처럼 대접한다 이런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도 포함해서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손님으로 계시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중심의 내면에 거처를 정하고 사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경우에도 보면 예수님이 옆에서 걸어가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약간의 그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걸어가셨던 것 같아. 그죠? 안 그러면은 아무리 길이 어두워도 몰라 보겠어? 예수님이 짐짓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영광과 권능을 조금 더 제한하지 않으시는 입장이니까 짐짓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몇 시간 걸어가잖아요. 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고 저들이 시리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던 발걸음 집에 다 갔지. 자기 집에 모시고 갔으니까 좀 다시 그 길로 다시 떠나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갔잖아. 가서 그 놀라운 그런 교회 역사에 동참하게 됐잖아요.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계시게 하옵시켜라는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예수님이 방문도 하시고 또 오디블 보이스도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계시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주님이 우리 안에 나의 온전한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존재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거하신다. 이제 이런 뜻의 기도를 한 거잖아. 여러분 성도님들 보면 여러분도 전에 그러셨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왜 매년 신년이 되면 신년 대신방 하잖아, 그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 엄청 기쁘고 바빠, 그지? 하루에도 뭐 일곱 여덟 집 열 집을 다녀야 돼. 그런데 갈 때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반가워해, 마치 예수님 모신 듯이, 그죠? 어? 많이 차려놓고 잡수라고 그러고 그것도 사실 먹는 것도 고역이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대신방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사신다. 그죠? 그렇게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핵심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분명히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성령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게 하신다 이 진리를.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왁 살고 계시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 터를 닦게 된다. 사랑 가운데 요동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되고 알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더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성화의 깊은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계시를 잘 온전히 숙지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충격이 덜한 거지요. 엄청난 충격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복음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성화의 부르심의 그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이 계시의 비밀을 더 알아가며 더 충격을 받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화 깊은 은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주로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강건케 되는 믿음도 필요한 거지요. 어떤 믿음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친히 오셨대. 어디로? 우리 마음 안에.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외면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성경에 이 본문에 적시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성경 안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진리를 믿지 않고 이 일에 관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겉보기는 잘하는 것 같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 최소한도 몇 가지를 적시해 보면 첫째, 두려움과 정죄감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항상은 아니어도 자주 또는 때때로.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폭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직도 때때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영광의 소망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를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사역자가 사역을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잘하든지 아무리 성도님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을 보면 어떤 일을 사랑의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책망받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걸 못 느껴서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얼마나 잔민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 욕구로 과시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육신적인 미성숙에 머무르게 된다. 고린도전 3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육에 속한 자는 교회에 있지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고 교회에 있으면서 여전히 육신에게 이끌려 사는 어린아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복음의 그 영광과 축복이 속사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 아직도 초신자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이 단계를 안 지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죠? 근데 오래 믿었는데도 이 단계에 계속 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진리를 믿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빈곤하고 초라하고 불쌍한데도 스스로 볼 때는 부족이 없고 잘 믿는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들여놓잖아 교회 안에. 그죠? 이런 상태 무슨 문제냐? 영적 빈곤과 영적 헐벗음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안 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많은 시간 예수님을 바깥에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좋다는 거죠. 우리는 부자다, 부유한 부자다, 뭐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위험한 게 뭐냐?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분별력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 내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크리스찬으로 어떤 사역을 했든지 간에 천국 들어갈 때 천국은 들어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삶에서 이룬 모든 공적들이 다 불타버리고 죄가 된다.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55절, 만일 누구든지 그 터 위에 세운 공사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물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도 있지만 그거는 좀 두려움을 드릴까 봐, 그런 모르겠네. 내가 널 도무지 모르느니라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많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예수님을 내주하여 모시고 예수님을 닮는 성화에 또 그것을 속사람의 강건함에 관심이 없으면 천국 가긴 가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섬김이 다 잿더미가 되고 소멸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겨우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근데 그래도 천국만 가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 감당이 안 되겠고, 내가, 어, 뭐, 이게, 이게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지. 감각이 없어서 괜찮은 거지. 근데 여러분, 성화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고 속 사람의 강건함, 또 믿음,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이 땅의 모든 섬김과 모든 것이 헌금이 다 잿더미로 없어진다.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진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이제 그 네 번째 연장이기도 하겠는데 좀 다른 차원에서 보면 네 번째는 천국 들어갈 때 그 순간에 대한 서술이고 다섯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이 다른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주님을 닮았는지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어, 어떤 분이 천국 같아서 간증한 분들 들어보면 천국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방이 지평선이 안 보일 만큼 큰 방이래잖아요. 근데 보좌가 저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방문 옆에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있더래. 그리고 천사 인도를 따라 점점점 안으로 들어갔더니 남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더 가까이 주님 보좌 앞에 갔더니 많은 이름도 없고 얼굴도 중보자들이 많이 있더라. 이 얘기해 준 중보자들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그 안에 20장로가 있고 그 안에 보좌가 있더라. 아무튼 무슨 얘기죠? 천국이 사회주의 천국이 아니야. 천국도 어, 영광과 영원한 상급의 차등이 있어. 이게 설명하기 좀 그런데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안 오세요?
그러면 저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 어, 영적 무감각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건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 가면 하나님 뵙긴 뵙겠지. 근데 어떻게 뵙겠다고? 아주 멀리서 뵙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서 늘 뵙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화는 절대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구원받은 자가 죽기까지 이루어야 될 여정이다. 그죠? 예수를 닮아가는 여정이다. 죄를 멀리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게 성화다. 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다. 주인으로. 그럴 때 정말 성화의 깊은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현재인 하나님을 부르신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몇 가지 그 기둥이 있다, 축이 있다. 평생 붙들어야 될 몇 가지, 세 가지 축을 생각해 보면 첫째,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화로 잡으셔야 돼요. 성화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뜻이다. 거룩하게 살면서 다시 말해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이다. 나는 이것으로 살겠다. 사도 바울처럼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신앙이 좋고 나쁘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 얼마나 친실하게 참여하느냐, 기도회 얼마나 참여하느냐, 교회 프로그램 얼마나 참여하느냐, 얼마나 또 뭐 주방 봉사, 뭐 주차 안내 봉사하느냐, 또 찬양대 봉사하느냐, 헌금을 얼마나 신실하게 하느냐, 얼마나 또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잘 섬기느냐, 이거 가지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전심을 받아들 그거는 하나의 그 표지일 뿐인데 사실 수준이 낮은 표지다. 정말 표지는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변화된 삶을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표지다. 그죠? 바꿔야 돼야 가치관과 목적,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근래 이제 어떤 젊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왜 사역을 하느냐, 왜 교회를 하느냐 좀 정리해봐라 그랬더니 아주 잘 몇 가지 써오셨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보기에 이거는 교회로서 당신이 뭘 하고 싶은 거지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what you do 당신이 뭘 하느냐 교회로서 하고 who you are 교회로서 당신의 정체성이 본질이 뭐냐는 다른 질문이다. 근데 당신이 지금 교회에서 뭐를 하고 싶다는 것만 써온 거 아니냐? 뭐 엘리야 하우스, 뭐 24시 중보기도의 집, 뭐 오중 사역. 이거는 사역이다. 이거는 말하자면 프로그램이다. 그 전에 교회로서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본질, 부르심이 정리가 되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 다음에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거 혼동하면 안 돼. 이건 전략인데 전략을 본질로 갖다 놓으면 이거 뽑으면 뭐가 남느냐 거기에 그리스도가 남느냐 복음이 남느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많은 신자들 안에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교회를 잘 섬기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에게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는 아무개의 아내입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일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2번씩 출퇴근합니다. 나는 교회를 잘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그지? 정체성이 있고 하는 일이 있어. 일을 가지고 정체성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크리스찬으로서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뭐 전도 사역 다 훌륭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화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혹시 우선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 전략은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너의 속사람이 그리스도가 모시는 속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목적이 있어야 전략도 있고 평가도 있고 분별도 되잖아요. 그죠? 진도도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 성화는 죄를 멀려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니까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범죄, 여러 가지 우상과 탐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느끼게 하고, 그죠? 멀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서신서마다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짓는 죄를 지적을 해요. 이런 죄를 회개하라, 이런 죄, 여러 가지 죄의 이름을 결거하잖아요. 많은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 교인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을 보면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 있잖아. 그 중에 뭐죠? 육체의 일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게 재밌다? 아니, 징그러운 게 뭐지요? 마술이에요. 마술. 위치크래프트. 크리스찬들이 마술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어떤 영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하게 만드는 게 마술이다. 근데 대개 누가 마술을 하느냐? 부모들이 자녀들을 상대로 마술을 부린다. 때때로 당근을 보이고 때때로 채찍을 보이면서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지만 자기 뜻대로 조종을 한다. 물론 어렸을 때는 또 사랑과 진리 가운데 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거 분명히 마술이 죄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그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가 가진 은사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뭐, 뭐 이래가지고 자기 사람 만든다든지 뭐 그게 육체의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서 이게 죄인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말씀 목사가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탐심이 너무 많잖아. 우상숭배 너무 많잖아. 그죠? 사실 아이돌이 사실 우상들이잖아. 그죠? 어.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붙잡는 게 그 우상이잖아. 그게 사실 자식일 수도 있어. 사실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때로 자식일 수도 있고, 그 성공 욕구일 수도 있고, 그죠? 행복 욕구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모르며 지는 죄가 뭔지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항상 상처가 남고 오염이 남고 더러움이 남고 묶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어야지 성화가 변화가 되지 안 다루면 고착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내가 죄인의 괴세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워낙 성화에 깊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것도 당신은 죄로 더러움을 느끼는 분이다.
예민함이, 그러니까 자기를 여전히 죄인의 괴수라고 말씀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을 꾸준히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시대에 모든 교인들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방편이 있다. 이거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잖아요. 이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첫째 말씀이잖아,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말씀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성화시키는 데 능력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곧 예수를 닮게 하신다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은사주의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강조를 안 해요. 그리고 은사주의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온전하게 한다고 강조하죠? 오중사역이요. 근데 여러분, 오중사역에도 교사 사역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중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복음주의를 통해서 주신 좋은 은혜가 있고 은사주의를 통해서 좋은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잘 성경 안에서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사주의 목사들이 그냥 성령의 감동에 늘 충만해서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한다? 글쎄, 뭐 한두 달은 괜찮겠는데 서너 달 가면 아마 엄청 힘들걸? 아니지. 본인이 안될지 몰라도 성도들이 힘들걸? 나 왜 이동훈 목사를 끄집어낸지 모르는데 이동훈 목사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 당신도 한동안 그 설교 준비를 따로 안 하고 은혜와 감동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한 두 달, 석 달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누구를 비판하고 자꾸 책망하는 설교를 하게 되더래. 이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설교 준비를 이전같이 철저히 한다. 몰라. 그 다음에 또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때는 내가 그렇게 들었어. 근데 저는 우리 임경 목사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5명이라도 2명이 모이더라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 또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라도 설교는 잘 준비를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밥을 지어드리는데 쌀을 설렁설렁 해가지고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돌덩이가 자꾸 씹히면 하면 되겠어? 돌덩이는 아니겠고, 뭐라고 그래, 그거를. 왜 표현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완전할 수는 없어도. 순환교회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는 감사해야 돼.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정말 애써서 복음적인 성경의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해준 말씀이라는 거는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 그 다음에 기도잖아, 그죠?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을 도우시고 친히 우리에서 중보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고 아버지께 이끌어 나가는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더 나가면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 거룩해진다. 그죠? 성화되어진다. 아버지 닮아갈 수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성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그 세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새 삶을 부활한다라는 고백이고,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에서 죽으신 흘리신 피와 그 우리에게 주신 몸을 먹음으로 나와 예수가 연합되어 하나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성찬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행동으로 그 진리를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말씀.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시잖아.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보본을 받고 또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죠? 다섯 번째 고난입니다. 고난 참 때로는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내 환난이 얼마나 힘들어. 아무튼 결국은 이것이 아무것도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은혜 가운데 쓰여진다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무엇보다도 내가 참 육신적으로 자랑했고 의지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저실이 드러났잖아요. 내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나를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신다. 정말 내가 성령께 복종해야 되겠다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게 환난의 축복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꼭 붙들어야 될 그 기본 원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알고 분별하고 동참하고 따라야 되잖아. 그죠? 모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엘라이자 하우스를 하는 우리는 성화를 굉장히 치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안에서만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화는 또 다른 적극적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자적인 관점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성화를 이제 속사람을 치유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을 보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역사가 한 방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누면 이런 거 첫째 소극적인 소급적인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해서 마음의 아픔 또 잘못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그릇된 정체성을 가진 것들을 소극적으로 치유하시는 차원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남들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아 어떤 상처가 생겨 골마 더럽혀짐이 있어 묶임이 있어 잘못된 왜곡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 거짓말을 믿어 그릇된 정체성을 믿어 이런 것들을 소급해서 어떤 은혜의 시즌에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이미 소급해서 베푸시는 은혜잖아. 그지? 어떤 이유로 포로가 돼 있었어. 어떤 이유로 눌리고 있어.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풀어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소급적인 것이 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는 죄가 많고 우리가 무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무딘 건 아니지. 무딘기 때문에 맞아. 그냥 억압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게 있잖아. 그죠? 뭐 여러분의 동정심을 구하는 게 아닌데 우리 아들이 어저께 뭐처럼 얘기하다가 아빠도 참 불쌍하다. 너 어? 아빠 너도 참 엮이는 가정 가운데 그런 엮이는 가정에 태어나서 너 이제 목회하고 엘라이자 하우스 하는데 너도 상담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누구한테 가라. 그러면서 참 아빠 너도 참고 견디느라 참 힘든 거 불쌍하다 이러더라고. 이게 고마워할 애들 얘긴지 이게 뭐 근데 우리 연정자가 요즘 나를 만지면서 너무 굳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게 몸이 굳은 것도 하지만 많은 아픔을 참고 누르고 견디고 살아와서 어, 그런 면도 있다고 본인도 느끼고 나도 느끼거든. 아, 하지만 하나님이 소급적인 그 치유의 차원의 은혜를 성령이 베푸세요.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지금 엘라이자하고 했어도 내가 보기에는 소급적인 은혜 치유의 차원이 필요해. 그지? 그 다음에 이 방어적인 또는 전향적인 그런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 사람은 강건케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치유하시는 소급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는 예, 강건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무 눌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속 사람 강건케 하신 전향적인 그런 적극적인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소극적인, 적극적인, 소극적인, 전향적인 이런 역사를 하세요.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나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라. 그 말씀하잖아. 그죠? 성령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점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된다. 이게 전향적인 역사잖아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또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우리가 죽은 줄로 여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적용하면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것은 물론 믿지만 옛사람의 잔재도 죽은 것에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 못 박음으로 어떻게 옛사람의 잔재를 약화시킬 수 있잖아. 그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죄와 악의 세력이 우리 안에 강성했던 것들이 계속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을 더 확장시켜 주신다. 성령을 따라 옛사람의 잔재를 점점 약화시키면 그 반비례적으로 놀라운 성령의 법의 능력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점진적인 적극적인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치유적인 면이 굉장히 많았구나. 80%. 그리고 성령의 전향적인 강건하시는 차원을 내가 상대적으로 바르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회개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내적지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 내부자적인 관점이 너무 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다. 두 가지 차원 일을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환영하고 또 기도하고 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성화의 차원이지만 성화를 위한 말씀 사역의 두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함 이것은 사도적 사역이고 교회 사명이에요. 또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사명이에요. 첫째,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양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 여러분들 저부터도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이 있어. 두 번째, 내가 예수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 닮아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게 내 개인의 부르심이야. 그죠? 교회는 어떻게 돼? 교회로서는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이 있다. 두 번째, 성도들을 지혜로 또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자로 세우는 책임이 있다. 양육에.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개 보면 이 권면하고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헬라 단어로 보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권면은 뭐냐면 너 잘못했어.
이거는 잘못한 거야, 죄야. 돌이켜라고 하는 거고, 가르침은 말씀을 가르쳐서 미리 에, 구분해 주는 거잖아요. 진리를 따라 생각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르침은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가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고, 권면은 이미 넘어진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첫째로 이걸 적용해 보면 아, 성화는 이런 거야.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야 돼. 근데 두 번째는 근데 자매님 내가 보니까 요즘 자매님 이거는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 권면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사랑으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자매님 회개할 거야. 어? 이거는 남편한테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남편이 헛바지 같아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남편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뭐 이런 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대로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게 해야 돼. 근데 넘어진 사람들은 권면을 해야 돼. 권면은 뭔 책망인 거예요, 사실은.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참 하기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라자 하우스에 이게 다 오는 거야, 그죠? 교회에서 안 하니까. 근데 워낙은 건강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교회는 이 소급적인 치유의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 사실은. 근데 야곱 5장 16절 못하니까 그냥 미뤘다가 힘든 사람들 엘라자 하우스 오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게 정말 힘든 건데 워낙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서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잘 풀어지고 또 상처나 또 넘어진 사람들을 위한 소그룹이라든지 엘라자우스 같은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이제 지금 교회가 말하자면 못하니까 우리라부터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론 여러분 엘라자우스 온 사람들은 우리가 권면하기 힘들어. 우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치유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근데 교회에서 안 해. 근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쉽지 않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진리,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가늠한 여인한테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치유를 베풀어 주셨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로 경고하셨잖아. 그죠? 두 가지 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 하신 두 가지 다 해야 되잖아. 그죠? 진리를 가리켜서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살도록 해야 돼. 넘어지면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회개로 끌어줘야 돼. 그죠? 치유가 필요하면 예수님 배도한 베드로를 치유하신 치유를 해 주셔야 돼.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성령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야 돼. 그죠? 이게 다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마땅한 사역이다. 그죠?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할 건 뭐냐면 엘라자 하우스는 파라처치인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돕는, 교회 부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단체고 교회는 아니야. 그죠? 이런 일들이 성령 하신 일 교회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 그죠? 그래도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라자 사역을 같은 사역을 세우셔서 교회 부족을 채워주는 걸 하시잖아. 그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엘라자 하우스의 입장으로서는 엘라자 하우스의 이런 그 모든 가르침의 원리, 가르침의 빛, 진리, 기름 부심 경험이 많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잘하면 우리는 없어져도 돼, 그지? 그게 할렐루야 하는 날이야,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사실은 보면 야고보 5장 16절은 교회에서 하기 참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교회에서 모아한 분들을 한 소그룹에 넣고 소그룹 리더들의 솔선수범을 보이고 서로 비밀을 지킨다는 약속 아래
모든 흉악한 것을 거기다 고백하게 하고 죄 용서를 선포하고 그런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 그리고 기절의 십자가 못 박게 하고 정체성을 세워주고 그리고 부활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진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는 거잖아, 그지? 근데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지?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사실 보면 교회건 엘레자 하우스건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디다 성도들을 묶어서는 안 돼. 엘레자 하우스도 필요한 사역자들을 우리가 모아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지만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역할을 존중하고 축복해야 돼, 그죠? 우리 사람으로 딱 뭐 이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가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 양이라고 내 양이 어딨어? 예수님 양이지. 예수님 양을 맡겨 위탁받은 거지.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가르쳐 훈계해, 책망해, 성령을 듣기를 가르쳐.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엘라이자 하우스 같은 데 보내서 이런 사역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다. 자,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실. 첫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가지는 표지가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 아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계속되는 회개야.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이런 계속적으로 그 빛이 가까이 오면 어둠이 있는 거 드러나잖아, 그죠? 그러나 결국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는 그 끝없는 넓이, 길이, 폭, 높이라고 설명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아마 진리의 1%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지금. 다만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제가 조금 경험하는 게 뭐냐면, 어,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려. 굉장히 큰 도움을 줘. 그러니까 영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이런 것들.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돌아보면 참 중요한 결정이었다, 잘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느끼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죠? 근데 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초대야, 이게. 어마어마한 초대야. 우리가 그 대통령 청와대에서 초대장을 받아도 감격할 텐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그죠?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사님이든지 엘리야주 하우스의 리더들이든지 리더들이 이 성화에 관해서 특별히 기억할 성경적 권면이 몇 가지 있다면 첫째, 여러분, 첫째,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다. 성령이시다. 이거 명심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모든 지혜로 하고 모든 가르침으로 권면한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해. 하나는 은혜로 주시고 성경에 주신 것들을 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것이 내가 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이루신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알고 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이 땅에 얼마나 오냐고 겸손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셨어요. 그죠? 성화돼 가는 신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두 번째, 치유와 훈계를 분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치유도 하고 나가서 훈계도 하고 가르치는 것을 세 가지를 이거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치유와 가르침과 훈계를 분리하지 말아야 돼, 그죠? 교회 안에서 엘라자 하우스에도 치유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성령 하시는 일로 진리를 가리키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부드럽게 책망하는 훈계도 권면도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성경적인 교회다. 이런 면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들만, 리더들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본이 돼야 된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성도들도 듣게 해야 되잖아. 그죠? 왜 자기만 듣는데 그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가냐? 리스크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잘못 들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음성을 들으라고 할 때 신자들이 다 처음부터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니, 심지어 고린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는데 성령의 옆에 있는 사람이 임하셔. 그럼 뭐라고 그래? 너는 앉으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게 하래.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것을 예언한다고 그래서 네가 최고가 아니고 넌 항상 겸손해야 돼. 다음 사람 임하면 너는 앉아. 겸손을 가리키는 거잖아, 순종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령 음성 듣는 사람이 가질 태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태도를 안 가지면 예언 사역자들 중에 넘어지는 사람은 태반이야. 요즘 너무너무 넘어져. 왜? 예언 사역을 하고 인기가 있다 보고 능력이 나타나면 교만해지잖아.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아니라니까. 성령 하신 말씀이 너는 당나귀야. 주님 모신 당나귀니까 주님이 옆에 당나귀 타면 너는 저 네 집으로 가. 이런 거잖아. 이거 훈련하시는 거잖아. 좀 험악하게 말씀드려서.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거 이걸 포함해서 듣게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자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분별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이게요. 혼자서 자꾸 듣고 분별하는 것을 그치게 되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진리에서 멀리 떠나갈 수 있어요. 아,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음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제자들이 심지어 육성으로 가르친 비유를 몰라서 찾아가서 여쭤보잖아.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꿈으로, 영감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듣는 것을 분별을 해야 돼. 주님께 나가서 여쭤보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몸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숙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럴 때 성령이 하신 일을 분별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성화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건강하고 좋은 열매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내가 설교를 잘 준비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조금 원고로 떠나가지고 좀 타프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주여, 아,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거예요. 본문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납니다. 필요한 치유와 수술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가르침을 주시고 잘못되었을 때 책망하심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원하고 이 일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때때로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손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삶에 항상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죄라는 묶임을 끊어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성령을 잘 듣고 잘 따름으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지는 일들이 적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은 옛사람의 잔재의 세력이 현저히 약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크게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환을 교회가
소급적인 성령의 은혜, 치유의 역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향적인 성령의 은혜가 아름답게 나타나서 그래서 참으로 진리의 가르침과 또 책망과 훈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이 성화의 사역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